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또 함께 하심이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하스 왕의 악한 통치가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인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했던 것이 굳게 닫혔던 낭실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재정비했던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있었고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방백들의 구문 보화와 또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좋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었던 집기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건물만 남아 있었던 마치 폐허처럼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이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무너진 문을 보수하고 그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모든 길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다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했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들을 통한 제사법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동경하고 아수르 왕국의 영화로움과 그 부귀를 좋아했고 그리고 동경했기 때문에 그 개선식에서 보았던 그 훌륭한 예식, 왕의 왕권을 나타내고 왕의 위엄을 나타냈던 그 예식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제사법에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행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모습,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원래 있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세 번째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모든 재앙이 문을 넘어서 피해간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선조들과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아하스 왕 또한 악행하던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신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지였던 거죠. 그래서 파발꾼을 세워서 온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 왕의 명령을 들은 온 땅의 백성들은 성경이 얘기하는데 10절에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첫 번째, 왕의 명령임에도 조롱되어지고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메시지 안에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구원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무엇이 참인지 그릇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행보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청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짐승들, 소, 그리고 염소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으니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 6월절로 돌아가자.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와서 우리가 제사드리자, 예배하자라고 초청하는 그 메시지에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의 천국의 그 잔치에, 그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 당시의 백성이 얼마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6월절 잔치, 6월절 제사에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 죄악된 애굽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극명히 선명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한쪽엔 저주를, 한쪽에는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리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히스기야 왕은 외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 이 6월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 하나님의 구원, 그 중심에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이것은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다시 돌아간다는 것,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자 했던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이 6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잘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분을 내고,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악된 생각들을 품어내곤 합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악에 빠지기도 하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닫힌 낭실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설령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 빠져서 뭐가 참이고 뭐가 그릇된 건지 설령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핵심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선왕으로 인정받았던 것,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정말 의인이다, 정말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본이며 또한 근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원하셨고 저주에서 피하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주셔서 그 왕국을 태평성대케 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더욱 기쁜 사람으로, 기쁜 자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죄에서 돌이킬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또한 그것이 유월절 제사이고 하나님의 구원 대신과 그 구원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말씀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